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 일부 신자는 오직 성경만 봐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부재 현월TV 윤목사의 신학과 신앙을 의심하는 이들을 향한 제언. 그래서 일부에서 필터링이 되신 분들이 이제 2부 안 보겠죠. 일부에서요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은 보지 마세요. 2부. 자, 2부는 본격적으로 오직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특히 셋째 항목인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주 말을 했으니까요. 성도라면 교회 개혁의 표어 5가지를 몰라서는 안 되고요. 교회 개혁의 표어는 개혁교회 성도의 신앙의 실질적 원리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즉 세속주의의 물결에 맞서 싸우는 유일한 원동력은 가장 타락한 시대에 가장 순수하게 외쳐져 세상을 뒤흔들었던 종교개혁, 이른바 5대 솔라라고 불리우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순번상 오직 성경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오직 성경에서 오직 믿음에 이르는 이 표어의 목적이 바로 5번째 외침,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개혁자들의 5가지의 부르짖음은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실질 원리인 거지 어떤 16세기 당시 개혁자들이 새로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돌아가고자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가르침과 예배의 회복이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순수하게 행해졌던 교회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개혁자들의 회복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배도와 불신앙이 난무하는 세속주의가 교회를 침탈하고 각종 세상의 가르침들이 범람하여 유사 기독교가 17세기부터 창궐 해서 어떤 사탄이 그냥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종교통합운동이나 하고 자빠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것은 교회 개혁자들이 외쳤던 바로 5가지의 솔라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부터 서두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오직 성경이란 말의 뜻은 첫째로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로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유일한 법칙이며, 또한 이 2가지는 표면적으로 교회가 잘 지키는 듯 보인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요. 문제는 3번째 항목. 저는 3번째 항목에 집중할 것입니다. 3번째 항목이 뭡니까? 오직 성경만이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 최종 규범이고 전적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른바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따라서 신자라면, 특히 목사라면 오직 성경만 봐야 된다, 또는 성경이면 다 된다는 식의 무식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성경의 3번째 원리를 정확히 풀어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한 교회다. 자, 이것은 우리 교회 초등생들도 잘 압니다. 이것이 회복해야 될 원리라면 뭔 말일까요? 교회, 즉 기독교가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종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생활의 유일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과는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고 첫 번째,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면적으로 이걸 다 인정한다니까요. 교파 교단 상관없이. 성경은 종합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진짜로 자유주의 교단, 완전히 좌쪽으로 가버린 그런 교단 제외하고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현대적 경향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변화되고 바뀐 환경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태도. 성경이 종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현장과 목회 사역의 중심에는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위 복음주의 교회라는 곳에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죠. 신복음주의죠. 그리고 성경을 그릇되게 믿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운운하는 것들, 알미니안 주의자들이라든지 웨슬리안들이죠. 성경에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3편의 본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시편 19편,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4장 5절까지 말씀 폭넓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심을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는 말씀 잘 아시죠? 야,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귀가 총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시험을 극복하시기 어떻게 성경을 사용하셨는지, 사실은 이게 성경의 권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마귀 유혹을 그저 당신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또 탁월한 논리력으로 그냥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의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시험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 부분에서 말세의 험난한 시기에 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디모데가 맞닥뜨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나타내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교회 전 역사시대, 즉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이르는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말세지말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죠. 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1절로 4절의 내용이 지금 현 시대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 자,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이 말을 교회 밖의 이방인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이 묘사하시려 했던 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즉 종말의 시기가 되면 세상이 약해질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대상은 에베소 지역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즉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곧 뭔 뜻이냐면 교회가 세상처럼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앞서 열거한 것들과 같은 일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교회가 세상과 이제 구별이 안 되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적어도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똑같이 타락해 있거나 더 더러워져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럴 때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필요한 새로운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을 준 게 아니에요. 여태껏 늘 지녀왔던 걸 권합니다. 뭡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3절까지 바른 교훈과 행실에서 벗어난 자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14절로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어떠한 시련과 고통의 시기가 오더라도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복음 전도에 충분하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와 관련해서 요즘 시대에 너무나도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프로그램들 자체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하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부수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명, 음악, 감동적인 간증, 알맹이 없는 설교,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에 가까운 연설문, 결단의 시간이라 해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거나 또는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수단,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무조건적으로요, 무슨 좋은 조명, 음악, 간증 다 안 해야 된다, 이건 걸 갖다가 이제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치거나 강설하는 것의 밑받침이 아니라 서로 완전히 따로 놀게 되고 그것이 본질이 된다면 저는 그것은 거기서부터 비롯된 회심과 결단은 가짜일 확률 전 100%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분별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교계 현실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런 것들을 다 원천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 제가 그것을 배제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거 자체가 여러분 배제하지 않고 그것을 함께 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곳에 길들여진 이들은 사실상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중생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옛날에 여러분 부흥집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부흥사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일정한 부흥집회 똑같은 일정한 패턴 2000년대까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 80년대 후반부터 제가 봤던 그 부흥집회 형태와 2000년 초반까지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다 그것을 보고 뺏겨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말씀을 잘 강설하는 것처럼 하다가 간증 위주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헌신과 결단을 강조하는 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부흥사들 중에는 비냐드 운동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장풍도 쏘고 또 축사도 하는 식으로 가짜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기도 하죠. 비냐드 운동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을 해서 신사도 운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 비냐드 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전에 이미 대중 체면 집회들이요, 우리나라에 많았어요. 신비주의가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특이한 일이 생기면 효과는 더더욱 배가 되죠. 순전히 바른 성경적 지식은 결여된 채로 울거먹기식 성경 해석, 특유의 입담, 재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바른 전도를 통한 회심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경이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라고 주장하면서 치유와 축사 사역을 중점에 두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과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고 증거하기 위한 수단, 하나의 도구 그렇게 하셨을 뿐이고 치유나 축사 자체가 중심 사역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참된 설교자였고 또한 그분의 설교는 곧 복음이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1장 21절 이하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으로 갈릴리 사방에 그 소문이 퍼졌던 내용이 나오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이 나오고 32절에 보니 저물어 해질 때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찾고 이하다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언의 종용을 한 거죠. 설교도 좋고 기도도 좋아요. 그런데 능력을 좀 행사하셔야 사람들이 좀 몰려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나 안 가! 싫어하신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이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주에 가까운 사이비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안수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그거 하지 말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자꾸 그 몸에 터치하고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안수를 왜 합니까? 얘들이라면 축복기도 하려고 이렇게 해주는 건 좋지만 그것도 좀 자제해야 돼요. 그것도 잘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런 행위 자체가 그러면 목사를 갖다 제사장적으로 보는 분위기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것처럼 그래 하지 마세요. 사제가 아니에요. 목사는 함부로 목사가 안수하고 이렇게 막 손대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 지역에서도 여성도 몸에 손대가지고 몇 명 날라갔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평소에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다 문제가 돼가지고 성추행, 성폭행 것으로 다 들어가고 그래요.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진짜. 제가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머리에다 대고 함부로 일 안수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안수를 많이 해가지고 방전이 되어가지고 재충전하고 안수기도 치유집회 한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자빠졌어. 아니 무슨 능력이 떨어지면 예수님이 안 고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도 주님은 여러 번 치유사역 하셨어요. 왜 그런데 주님께서는 치유사역을 계속해서 하기를 바란 제자들의 요구를 뿌리치셨을까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기적이 가르침보다 우선한다면 그 지역엔 수천 명의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로 가득 차겠지만 그런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모두 죽을 것이고 지옥에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반면에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면 사람들은 완벽하게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유체적인 질병이 존재하겠지만 이들 중 많은 이들은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와 관련한 요구들을 많이 받았죠. 제가 전에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교회 학교 사역을 갖다가 이제 15년 정도
20년 정도 됐죠. 왜 그냥 그전에도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했으니까. 완전히 교회학교 체제를 갖다가 노을자판에서 철저히 말씀과 교리 중심의 가르침을 위주로 해서 사역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벤트적인 건 취약해졌고 외적으로 보기에는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전에 교회에서 제게 이렇게 말한 자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말씀과 기도도 중요한데 뭔가 좀 획기적인 것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자극해야 되지 않을까요? 웃기고 있네. 말씀과 기도도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에? 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나사로 성도 이야기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성도 이야기는 여러분 비유가 아닌 실제적 사건이죠. 두 사람이 죽었을 때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물 한 방울 손끝에 치고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또한 그리고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서, 5 형제들에게 보내서 자신처럼 정말 악한 그들에게 경고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이 악권이잖아요.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요. 관뚜껑을 때리면서 일어나도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유일하게 거듭나서 회개하는 건 오로지 하나님 말씀의 강서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기록된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계시에 기초하여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엄청난 종교적 체험하고 기적이 일어나도 변화 안 되죠. 구원이 없지요. 처음에는 말씀만 가지고 사역한다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도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마음가짐 버려버리고 은사자들이나 쫓아다니고 기술이나 배우고 부흥하는 교회 모델 적용하고 이것저것 배워보려고 난리 법사인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 무식해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신학을 몰라서 무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미천을 버렸겠습니까? 그놈의 눈에 보이는 변화가 뭐길래 변화를 주고 싶어서 충격을 줘가지고 말씀을 더욱더 잘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방법을 갖다가 기술을 갖다가 익혀야지 정말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대놓고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성도들의 영적 건강, 양들의 영적 건강은 심각하게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공격받았어요. 왜? 성경대로 가르치면 마귀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요. 시험과 유혹의 자리가 없으니까요. 성경은 늘 그것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삼고 나아갈 때 교회 역사는 증언합니다. 무엇을? 죄인이 중생하는 역사,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 교회가 가장 든든하게 세워지는 유일무이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전도는 스킬도 프로그램도 획기적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죠. 늘 드린 말씀이지만 전도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하고 가르치는 교역을 담당하는 목사가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전도를 위한 초청을 했죠. 특정 목사의 가르침에 능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되는 데 충분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성화입니다. 그러니 요즘은 성화를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장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몇 분을 해야 되고 큐티를 날마다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식으로 성화를 이해하고,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은혜의 역사로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교단들의 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결교와 감리교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사람의 공로의식만 부추기고 자만심 불러일으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런 종교 행위들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질 않아요. 자랑하는 자로 만들죠.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특징, 교회 안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것을 갖다가 공적으로 여겨요. 공로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표출해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절간이나 점집에서 치성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100% 되는 것처럼, 또는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는 자들, 그게 안 되면 지옥 간다고 주장하는 것들, 대부분 성경을 그릇되게 보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교파에 속해 있으면서 성경이면 된다고 이야기하면 코미디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성화에 관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 안 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취소되지 않는 어떤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태도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지요.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우리는 정죄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성화는 교리를 아는 것, 즉 지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떠한 큰일을 수행하셨는가?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런 지식에 있어서 무지한 심령들은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행위적 측면에 행위구원론으로 빠지게 되는 이들이 많아요. 갈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 제3권 2항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으로 길들여진 무지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무식은 미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강의가 중복이 되는 것도 같고 무식은 보험이 아닙니다. 알아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바른 길로 가죠. 바른 교리가 없이 어떻게 성화의 길을 갑니까? 못 갑니다. 말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경을 아는 일입니다.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다들? 자, 여러분께 질문 3가지를 드립니다. 어른이 다시 아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러면 어른이 아이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종종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이처럼 행동하는 속 없는 어른한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뭐라고? 철 좀 들어라 이거죠. 철 좀 들어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발 철 좀 들라는 거예요. 철 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심지어 평생을 해서 연수를 은근히 자랑하는 자들 있죠. 전 진짜 그런 분들은 불신자만도 못한 성정과 변덕스러움과 매사에 꼬여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토록 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무의미한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뭘 했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 꼬라지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응? 이것은 분명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데 좀 다르게 봐요. 뭐냐, 그 사람에게 참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목사에게 진짜 문제가 있다. 만약 같은 목사로부터 계속 배웠다면요.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생각을 해봐요. 뭐 내가 목회가 은퇴할 때까지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러면 진짜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응? 이제 10년, 내년 이제 1월이면 10년이잖아요. 제가 딱 정확하게 10년이 내년 1월이니까. 그러면 이제 10년 가지고 뭔 그런 말을 하냐. 이제 평생 목회하신 분들 앞에서는 정말로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지만 그래도 1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은퇴까지 제가 65세를 은퇴 연한으로 제가 두고 있는데 뭐 더 빨라질 수도 있죠. 왜 그러냐, 나이 먹었으면 빨리 퇴장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욱더 더 나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샤프한 어떤 젊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더 낫겠죠. 그런데 그런 놈이 없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더 해야지 제가.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더 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이 목회사역은 가중하고 제게 부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진짜 얼마나 이거 과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20여 년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같은 성도를 갖다가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된다. 저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로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른이 아이로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철 좀 들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나 경험은 상관없죠. 모든 것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행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목사들이 직무유기 안 하려면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되 주일 오후 시간에 성도들에게 성경교리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 제가 지금 제네바 학당부터 시작하면 2009년부터 아내랑 둘이 하다가 2011년도부터 지금 성도들 3분 더 거기 포함시키고, 그리고 제가 2014년도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성경교리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성경적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이 뭔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사를 알아야 미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우리는 큐티 안 하지만 큐티도 그렇게 매일하고 성경책을 끼고 산다고 해도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몰라 잘. 삶과 인격에 좀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일단 그 사람도 문제지만요. 근원적으로는 그 사람 가르친 교회 그리고 목사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봅니다. 친구 중에 제가 전에 일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어렵게 신대원 20도 그 신대원도 한 3년 준비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신대원 과정 거쳤고요. 신대원 과정 3년 하잖아요. 그럼 6년을 쉽게 말하면 이제 청춘을 쏟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만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목사의 길을 거의 접어버렸습니다. 과감하게. 그 친구가 최근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저의 20년 지기 절친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교회가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사람이 말씀을 배우는데도 변화가 안 된다면요. 가르치는 이와 가르침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대로 된 복음이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충분해요. 이거 뭔 소리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아니요? 이 말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상한 방법으로 추구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세미한 음성 또는 신비한 체험 꿈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성경을 딱 폈더니 기가 막히게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까? 인도하심을 받은 건가요? 내가 이번 시험을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내가 결혼을 누구랑 해야 되냐? 내가 이 직장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이 집을 그냥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등등의 것을 가지고 뭔가 막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버릇들을 가진 자들도 있죠. 뭔 짓인가 몰라요. 성경에 결혼을 내가 누구랑 해야 하는 것이 나옵니까? 신자는 신자와 짝지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부동산 시세 나옵니까? 성경에 명백히 딱 이거다 저거다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한 보통 신자가 최선이라 믿는 대로 기도하고 선택하면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근데 뭔 대단한 믿음이라고 뭔 일만 일어나면 인상 팍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 당연히 모르죠. 어찌 알아요. 피조물이. 모르죠. 그래서 살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만 하는 건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배우며 꾸준히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번민과 물음표들이 제거됩니다. 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직 성경이란 말의 의미도 모르고 다 필요 없고 성경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그리고 그릇된 교파적 가르침 시대 분별을 일도 못하는 이들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적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이면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요 진짜입니다 정상적인 신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으로 충분해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성경이면 되지 말씀만 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막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제대로 목회하면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럼 안 해요. 왜? 그 원리대로 원래부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꼭 신자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이단들 중에 우리 목사님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과연? 자, 기독교 신앙은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이런 헛소리. 자, 성경을 왜곡시켜서 보는 알미니안주의, 신사도 운동에 물들어 있는 교파, 교단, 교회에 속해가지고 그런 말 하면요, 진짜로 화가 납니다. 화가 웃기다 못해 가련해요, 가련해.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 제가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면 성경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로서의 성경을 정확무한 법칙이라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를 취하는 WCC에 소속된 교단 다녀요? 교회를? 거기에다 분담금 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에 가입된 교회를 다닙니까? 왜?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독교를 가도 유사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유사기독교.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니까요. 유사기독교. 기독교인 척하는 것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기독교인 척하는 것들을 오야붕이에요. 로마교 아닌 거 로마교. 로마교가 기독교인 척하잖아요. 그것들이.
조용히 묻어가려고 뒤에서 배후 조정 다 하면서. 로마교는 사탄의 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의 만세전 선택과 유기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구원이 인간이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교파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뭔 놈의 성경이면 된다고 외쳐요. 왜? 진정 여러분, 진정 무슨 말씀 묵상한답시고 큐티 같은 것으로 성경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러합니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한번 진짜 제 면전에서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진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줄줄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 눈을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기독교만이 왜 구원에 있어 유일한 종교인지 설명할 수 있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속성을 가지신 분인지 설명도 못하면서 뭔 놈의 성경을 안 하는 척 떠드냐 이 말이. 인간의 구원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믿는 교파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왜 오직 성경을 운운하냐고요. 왜 함부로 성경 하냐고요. 성경 어디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성경이면 된다, 성경이면 충분하단 말을 하는 의미는요, 자신들의 교주나 자신들의 집단 지도자나 목사가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특정 인물을 교조로 삼아서 그 가르침을 절대화하는 교파에 속해 계십니까 혹시? 또는 교회사에서요. 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교회사에서 신앙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갈라져서 파생된 교파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속한 교파가 19세기나 20세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교파나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개혁교회를 표방은 하지만 세상에 대해 배타적이고 폐사적이고 율법주의에 가까운 1920년대 미국 근본주의 가르침에 그대로 그냥 시간이 멈춰져 있는 혹시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영적 분별력과 시대 분별을 위한 메시지와 주님의 재림에 관해 제대로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성경만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혹시 목사 밑에 있습니까? 오직 성경이면 된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대적하는 사탄주의자들의 계략과 전술을 분별하기 위한 책이나 가르침을 배척하는 혹시 목사 밑에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진짜 오직 성경의 원리, 성경으로 충분한 교회라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좀 파악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시가 될수록 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 안에서 하나 된 하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어요. 이 점 명심하십시오. 그럼 제가 오늘 올린 이 영상의 취지를 생각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예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사역 기간 중에 화요일에는 매주는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매주는 못할 수도 있어요. 특강이잖아요. 특강이 다 제가 일일이 또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매주는 아니더라도 가급적 특강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특강이 올라갈 겁니다. 예, 내일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8월 말까지는 학예 사역 기간입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 방송 끊어진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난 동계사역 기간 이야기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학예 사역 기간. 정말 시간 빠릅니다. 시청자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